아침에 아들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오려고 민재야 일어나 민재야 그래가지고 그 민재가 침대에 내려와서 옷을 막 입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새벽 예배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막 계속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서 가보니까 우리 미나가 나 새벽 예배 가고 싶다고 저렇게 웃는 애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다가 왜냐면 잘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게 나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야, 너 새벽 예배 가고 싶어? 네. 그래서 나와. 그래가지고 1초 만에 뛰어나가지고 우리 또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미나 여기 또 우리 원투 쓰리 왜 포 어디 야 안에 있어요. 원투 쓰리 포 원투 쓰리 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민아 미나야 미나한테 이거 해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이제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 삶에 나타나게 등장시키게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내가 이것 했더니 하나님께서 빠밤 하고 나타나셨다. 그런 방법 잘 모르시죠? 근데 저 오늘 본문 읽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차마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넘기지 못하고 두 번이나 그 날을 넘기지 못하고 그 밤에 친히 그에게 나타나게 만들었던 사람인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대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솔로몬의 건축 기간은 7년이었고요.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오르고 한 4년 2개월 이틀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쭉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낙성식이라 함은 지금 이제 역대하 이제 6장, 5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법궤를 옮기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됐고 그래서 모여서 막 또 찬양하고 찬양할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영광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막 그게 이제 6장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궁금하시거든요. 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막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7장 딱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막 영광이 가득하게 7장 1절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번제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막 영광과 막 불이 막 내려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앞전에 솔로몬에게 한번 나타났던 때가 있잖아요. 언제 나타나셨죠? 예,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확 올려드렸을 때 그 밤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잖아요. 자, 그 한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 건축과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차마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팡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전해져 왔던 그냥 제사의 방법은 그냥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막 이러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1,000마리의 그 제물을 갖고 와라.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을 딱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래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온통 그런 얘기입니다. 성막 짓는 이야기요. 그거 성막에 대한 설계 다 하시고 그거 딱 이루어서 짜잔 하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의 말씀을 보면요, 또 계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그거 다 그 설계도를 다 가르쳐 줘요. 예, 그 설계도를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짜잔, 그것을 이루어낸 바로 그때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어떠한 감동을 남기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뵙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딱 나타나셔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고요. 다윗은 그런 엄청난 물질을 드렸고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주님께 드렸고요. 노아는 평생 방주를 만들어 주님께 올려드렸고요. 모세는 온 백성을 다 이끌어내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걸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성금 적당히 하고 죄 짓지 말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부르심일까요? 그 똑같은 걸 받기 위해 모두가 이렇게 다른 재능을 허락하셨을까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 받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드릴 수 없는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의 삶에 이렇게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주님께 구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막 넘치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 그냥 한 마리에 그냥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은 1,000마리 준비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본문 말씀 쭉 이제 역대하 7장 말씀 쭉 보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만 마리. 예,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신다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 꿈에서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내 신앙생활의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새벽에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나를 통하여 올려드릴 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성의 건축자로 부르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 그 뒤에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세종중문교회 보내셨구나,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이 귀중한 이유는요, 그러면 그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법 방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원히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방법, 14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면,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되게 친절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많이 누리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쭉 이제 뭐 우리가 아까 12절까지 읽었나요? 그러면 13절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 다 재앙이거든요. 혹 메뚜기들이 애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메뚜기 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들이 임했을 때에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요. 세 가지 하래요. 뭐 하래요?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러면 내 마음을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서 있나? 의의 길에 서 있나?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이네요. 그죠? 내가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게 복된 사람의 그냥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의 위치를 파악해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더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6절 저 말미에 보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막 아버지 다윗에게 해서 내 자녀에게 끊이지 않게 하니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않게 하고 천대 이르러 복을 다 주겠다고 그러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내 아버지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여.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행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래요. 이와 같이 복되고 멋진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민재야, 야 너 영원히 복받는 방법이 뭔 줄 알아? 야 네 아버지 같이만 해.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신앙과 교회, 이 교회,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만큼만 우리가 따라갔더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 어린 그들의 기도만 있었더라면 한국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똑같아요. 초판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데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조차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많은 유혹과 비혹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줘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오늘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심겨주고 남겨줘 정말 우리의 삶에 영원히 18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을게요. 결론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위치와 내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여 하나님의 아니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에 그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서 영원히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데에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